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당신은 부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주변의 동네에서 보면 알몸으로 이 집 밖에 이제 쫓겨나서 있는 동네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들 말을 듣지 않아서 부모님들께서 충격요법으로 아이들을 정말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대문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서 아이들이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창피하니까 자기 몸을 가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울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요즘 생각하면 이거 학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이 이유가 무엇이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이고 아무도 너를 돌보거나 지켜주지 않으며 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인지 좀 알아라 하면서 이제 그런 충격요법들을 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아마 이런 막막한 이상의 그 충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체험받고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공급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큰 방식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 땅을 이제 한번 개척해서 살아보자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은혜가 있어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공급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바깥에 내보냈는데 못된 아이들 중에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 혼자 살아보리라 그러면서 막 가는 아이들 있겠죠. 그때 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저런 못된 것을 봤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막 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짜 부유함이 있는데 정말 벌거벗은 아이처럼 바깥에 나가면 그 어떤 부유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을 좀 하셔가지고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 유대인 랍비들에게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이 선생님 그러면서 랍비라고 생각해서 가서 자신의 일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예요. 그래, 어떤 문제야 하고 이제 들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를 들어주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주님,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 랍비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속에 품고 온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품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탐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무엇을 언급하셨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분인데 생명을 주실 분 앞에 와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자신의 탐심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이 적당한 이것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 당시 이 유대법에는 장자가 2배를 가져가고 동생은 그 절반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정당하게 좀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거스러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죠? 말은 공평하게인데 내가 지금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탐심이죠. 그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네가 그거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겠니? 그런데 그거 가진다고 또 행복해지지 않아. 네가 그거 또 가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근데 그거 더 가진다고 잘 살 수 있지가 않아. 진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생명의 그 넉넉함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좀 잘 살려면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이 있다는 어떤 사람들도 소유의 넉넉함, 그것을 정말 추구하고 생각하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하고 먹고 살만해야 여유가 생기지. 그래야 좀 다른 사람 도울 생각도 들고 짜증도 안 내고 또 성품도 좀 받아줄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 목회의 길로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인생을 몰라서 그래,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야 목사는 돈 없어도 사냐, 밥 안 먹어도 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기존의 곡간을 다 허물고 더 큰 그 창고를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두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가 아니라 더 크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모아둘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좀 전에 얘기하신 얘기랑 너무 다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출이 풍성해지고 부를 얻은 한 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이제 됐다. 이제 내 노후 대비 다 해놨다. 나는 이제 앞으로 돈 안 벌어도 먹고 산다. 이 정도면 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정말 안심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의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지금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어리석다, 사람에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유대인 한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방인들과 방불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관해서 지금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욕해 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는 영원한 삶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한 100년 정도 사는, 요즘은 많이 살아서 100년이지만 그 삶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정말 반평생 이상을 산 사람들도 지금부터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잠깐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잠깐 살 것을 위해서도 노후 대비 이런 것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생각들을 잊고 사니까 사람들이 영원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하루 동안에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살았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와서 초등부 한 어린이를 이제 말씀을 양육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의 인생은,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죠. 그럼 너의 인생 계획할 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지? 그렇지요. 그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지? 예, 정말 특별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눈 대화의 이제 핵심이고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어찌하든지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에게 하나님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이드하고 소개하는 삶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저께 저녁에는 그 서울 성서 집례교회 그 담임 목사님 이 취임식에 가서 정말 한평생 동안 이 목회를 하시고 이끄셨던 그 김학수 목사님 삶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고 듣고 먹먹함을 가지고 좀 돌아왔습니다. 52년 동안 또 한 교회에서 한 48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영상 속에서 그 아버지를 향한 이 딸의 어떤 반응들, 그 이야기들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도들이랑 함께 이제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고하고 붙들고 사느라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클지, 하나님께서 주실 왕관이 얼마나 많을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때 너무나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독특한 시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세상은 오늘만 살아요.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생명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는 행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이름인데 이 전능자라는 이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전능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부유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가 인생을 부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한 무리 중에 나온 이 한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는 그 탐심에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위치에 물질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생들이 정말 귀하게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인생의 진짜 부유함들이 우리에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고위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이 한 명이 있으세요. 외동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뿐이다, 자녀가 하나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주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이분은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을 좀 잘 전수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아이가 이제 방학이 됐을 때 초등학생 시절에 아직 아이가 어린데 둘이서 이제 이 부자가 이제 거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거지 여행을 떠났어요.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지갑도 안 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고생을 일부러 하러 떠나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가지고 다 시켰대요. 가서 저기 가가지고 밥 얻어와. 그러면서 저 사람한테 가서 구걸해와. 좀 도와달라고 그래봐.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자고 그 여행 동안에 정말 모든 필요한 경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근심하다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인생을 정말 얼마나 그렇게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재물에 함몰되어서 정말 내가 가진 능력에 함몰되고 내가 이룬 그 성취와 성공에 함몰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재물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써먹으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전임 사역자들도 평생을 풀타임으로 사역할 때에 정말 삶을 드리지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삶에 정말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런 부요함들을 주실 때에 일하도록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을 두시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두시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 부를 이 가난한 자들로 나누게 하시도록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주신 이 부가 정말 흘러가고 나누어져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과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놓으신 것들을 다 우리가 선용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아가는 일들, 정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빛나는 일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I 메시지라고 그래요.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나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비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하기를. 자꾸 모든 인생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탐심이 커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죄된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서 이제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관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죠.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서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이의 이름이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약자인데 Jesus Christ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 그다음에 마지막은 You Last, 내 앞에 있는 바로 당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요가 풍요함들이 우리에게 흘렀을 때에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에게 다 쏟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급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장 이제 오해하는 것들은 아까 비유에 나온 부자가 그랬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혼은 걱정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영원한데 이 땅의 소유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유한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도 기쁨을 주지요. 정말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정말 우리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면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거나 정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얼마를 가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조사를 했더니 18억을 얻으면 기쁘다 그래요. 근데 이 18억 얻으면 기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8억보다 이제 점점 더 얻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기쁘지가 않대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월급이 또 오르면 오르는 기쁨이 있는데 얼마까지 받으면 행복할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480만 원이랍니다. 480만 원보다 이제 더 받으면 이제 월급이 오르거나 더 받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나 기쁨이 사라진대요. 없대요. 유한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하고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 되지 못하죠.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주신 부유함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이 부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진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한 몇 년 전에 상영한 이 기독교 영화 중에 김우수 씨라는 분의 인생이 영화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이고 이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2살에 고아원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국어를 하고 노숙을 하고 하다가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할 게 없으니까 중국집 철가방을 했습니다.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뭐 영화로 만들어질 게 뭐가 있겠나 싶은데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향기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자신의 인생 삶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잘라서 나누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도 일을 하면 이제 월급이 조금씩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 재단이라는 곳에 날마다 달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나와서 이제 중국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분이 이제 70만 원의 돈을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고시원 방이 23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매달마다 그 나머지 돈들을 그 50만 원의 돈을 50만 원 이상에 상당한 돈들을 이 5명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보험을 하나 들었대요. 보험을 들어도 수혜자가 없잖아요.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고아니까. 근데 이 보험 수혜자를 이 어린이 재단 앞으로 해서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었는데 이 4천만 원의 돈이 나왔는데 이 4천만 원의 돈이 죽은 후에 또다시 이 어린이 재단에 흘러가서 그 아이들을 돕는 일로 잘 사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한 영화 감독이 그래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그 탤런트 연예 최수종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재능 기부를 해서 내가 이 영화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최소영 씨 같은 분들은 한번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움직이면 기다려야 되는 스텝이 대기해야 되는 스텝이 100명에서 180명이래요. 근데 그 모든 걸 멈춰놓고 이 영화를 하게 됐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를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도와주셔가지고 영화에 출연도 해주시고 그 그룹 부활이라는 이제 이 가수 그룹들은 이 영화의 모든 음악과 OST를 무료로 또 제작을 해서 기부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기독교 영화가 나는 행복한 철가방,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부요가 아닙니다. 다 오늘 주님 데려가시면 우리는 써보지도 못할 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부를 오늘 하루 정말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유용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